네, 반갑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공부하는 시간 됐습니다. 우리 지금 마태복음 8장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이제 병자를 고치신 사건 세 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거 조금 살펴보았고, 그래서 왜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 이렇게 귀신을 쫓아 주시는 거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다가 지난주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쳤는데, 일단 8장 몇 절을 읽냐면은 16절,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귀신 들린 자는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는 고쳐주셨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와 병자가 지금 같은 동격으로 이렇게 취급되고 있어요. 예, 소리 잘 들리시죠? 예, 소리 잘 듣는다고. 예, 지금 채팅창에 또 많은 분들 출석 체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다음 17절 이사야서에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래서 이 연약한 것, 이게 다 질병이죠. 질병을 담당한다는 말은 짊어진다, 어깨에 짊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것까지는 다 읽었고, 그도 잠깐 볼까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우리 53장 우리 5절도 우리가 지난번에 봤는데 5절 말고 4절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러니까 질고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질병이라 그랬죠. 진다는 말은 어깨에 짊어진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슬픔은 여기서 고통이란 뜻이라죠. 고통,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거늘 그것도 어깨에 짊어지셨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요 구절을 이제 마태가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 예수의 두 가지 사역,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마태가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은 우리가 다 병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병자, 혹은 부상당한 사람. 왜 부상을 당했어요? 하나님께 맞아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맞았죠. 그래서 부상을 당하고 상처가 있고, 또 신명기 28장에 따르면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저주, 즉 형벌인데, 심판인데, 그 저주 중에는 질병과 정신병, 그죠? 정신병은 미치는 것인데, 미치는 것은 고대 시대에는 귀신 들린 것으로 그렇게 해석됐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구절이 페이지 136쪽, 136쪽에 예레미야서 6장 14절, 예레미야서 6장 14절 보시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심상히 고쳐주며라고 하는데, 사실은 고쳐주는 게 아니고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그거 좀 몇 대 맞았다고 뭐 그렇게 죽는 소리 해? 그러면서 사실은 지금 엄청 많이 맞아서 거의 반죽음 초죽음 상태인데, 하나님께 맞아서 괜찮지 않냐? 평강하다 이렇게 누가 그래요? 백성들의 지도자가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백성들의 지도자라는 것들은 거의 반국가 세력이 또 많고, 또 반국가 세력은 아니지만 어때요? 이 우리나라의 상태가 거의 지금 나라가 넘어지기 일보 직전, 예, 거의 망했는데도 뭐 뭐가 망해 나라 잘 돌아가고 있구만 이러면서, 예, 평강하다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전에는 아이 뭐 살만한데 대한민국 잘 돌아가고 있고, 예, 평강하다 그랬는데 대통령 돼서 이렇게 온 나라를 가장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접하지 못했던 기밀 정보도 다 접해 보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 USB, 문재인이가 김정은이한테 넘겨준 USB에 뭐가 들었는지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꼭 궁금하니까 자기도 대체 뭘 넣어서 줬나. 그거 좀 갖고 와봐라. 대통령은 그거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기밀 문건들. 그거 다 보고받고. 그러고서 이제 이걸 찬찬히 살펴보니까 어때요? 아, 이게 나라가 이게 지금 큰일 났구나. 이게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구나. 그 긴장하고 그때 이제 각성한 거죠. 그러니까 대각성은 대통령이 먼저 각성해 하고 나서 대각성 운동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번 주 금요일 4월 4일 이제 드디어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4월 4일 이제 드디어 예, 대통령이 이제 귀환하십니다. 이제 뭐 신문에 벌써 다 났죠. 그래서 기각 아니면 각하인데 인용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어요. 기각 아니면 각하인데 지금 분위기는 5대 3으로 기각되는 걸 지금 많이 예상하죠. 뭐 4대 4라고도 말을 하는데 뭐 상관없어요. 5대 4, 이건 4대 4건 기각되면 제일 좋고, 만약에 이제 문영배 뭐 이미숙 이런 그 좌파 판사들이 마지막에 이제, 예, 기각하지 말고 각하하자 그렇게 지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정계선 빼고 7대1로 각하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기각이 더 좋죠. 기각이. 왜냐하면은 아예 기각돼 버려야 두 번 다시 또 탄핵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가지 않으니까. 각하해 놓으면은 일단 헌법재판소는 각하해 놓고, 그다음에 지금 그 형사재판으로 내란죄 고발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더 괴롭힐 수 있는 그 형사재판이 지금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그거에서 만약에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은 다시 이제 대통령 탄핵을 국회에서 또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형사재판에서 이기면 되지만 불씨를 완전히 꺼버리려면은 기각되는 게 더 좋죠. 그래서 기각되고 형사재판도 저거 뭐 내란죄 고발한 그 증거들이 다 허위 사실이라는 게 거의 다 나타났고, 그다음에 박선원이 얘네들은 다 저기 형사 고발해가지고 지금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물론 지금 뭐 황영공님 그래도 걱정됩니다. 이재명도 우리 생각과 달리 무죄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론 걱정되지만 지금 헌법재판소의 내부 구성은 지난번 이재명 2심 고등법원의 구성하고 달라요. 그래서 걱정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되고, 적어도 세 사람은 이제 탄핵 반대한다는 거는 거의 이제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래 이 얘네들이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소가 질질 끌어서, 그러니까 선고를 하지 않고 질질 끌어서 이재명이가 다시 이제 그 재기할 수 있도록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질질 끌어서 뭐 문영배 이미숙 둘이가 은퇴하는 그때까지 선고 안 하고 질질 끌고 가는 그 전략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도 그걸 제일 걱정했다고요. 근데 다행스럽게 4월 4일로 선고 날짜가 딱 잡혀버린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마음을 바꿔먹은 건데 실제로는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이유는 이제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건 뭐 그렇긴 한데 하여튼 지금 상황이 많이 변했어요. 상황이 변한 게 뭐냐면은 그 이 저기 제일 큰 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뭐 70 몇 명인가 걔네 그분들이 그 민주당을 그 내란 혐의 내란 정당이라고 지금 고발장을 접수해 놓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고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는 좀 사안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발장이 들어가면 이제 그 수사를 해야 돼요. 수사를 내란죄 수사를 하는데 이제 경찰이 하겠죠. 이제 그러면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다. 수사하면은 이제 뭐가 드러나면 드러나는 대로 다 이거 처벌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있고 지금 뭐 민간 쪽에서도 지금 고발하는 단체들 뭐 개인들이 계속 고발장 막 들어가거든요.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것들 다 고발당하고 다 그 수사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끌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4월 4일로 선고 날짜를 발표하고 4월 4일에 발표합니다. 이미 그 판결문은 다 작성 끝났다 그러고 이미 서명까지 끝났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 기각 아니면 각하 둘 중 하나인데 거의 100%둘 중 하나 나온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뭐 제 개인 의견이기도 하지만 이미 신문에 다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뒤집어지지 않을 걸로 봐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예.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 상처 절대로 가볍지 않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반국가 세력 때문에 당한 상처가 엄청 큽니다. 우리 이기용님 월요일에 교수님 강의 듣고 중국인들의 점령 자세히 알고 나니 기가 찹니다. 예, 뭐 어떤 강의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지난주 주일 오후에 장학일 목사님 교회 예수마을교회 가서 제가 특강을 하나 또 했어요. 그래서 그 특강의 제목은 더불어민주당이 왜 반국가 세력인가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 제가 증명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배신한 반국가 세력이 맞다. 이거 절대로 그렇지 않고서는 특별히 제가 관심 갖고 분석한 것은 작년도에 국방 예산을 삭감한 내용. 비록 0.65%밖에 안 되는 전체 61조 몇천억에 비하면은 매우 작은 액수지만 0.65%가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에 따르면 인간의 눈알 두 개를 뽑아내는 그러한 정도의 타격을 주는 대한민국에 큰 타격을 주는 예산 삭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때 그 최후 진술이 좀 내용이 길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큰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다시 검토하면서 그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특강을 한 건데 여러분이 그 찾으시면 뭐 김초롱 치시고 더불어민주당 반국가 세력 뭐 이렇게 치시면 바로 뜰 거예요. 여러 군데서 지금 올려서 여러 개의 버전이 있습니다만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레미야서 8장 11절. 예.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 뭐 비슷한 말이죠. 예. 가볍게 여긴다. 심상히 고쳐준단 말은 가볍게 여긴다. 그 아래 15절 내려가시면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치심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놀라움이란 말은 공포스러운 사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고 또 때리신다. 또 때리고 또 때린다. 그래서 놀라움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채팅창에 김선희 40% 좌파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중국으로 이민 가면 더 안 좋아요. 지금 더 위험해요. 딴 데로 이민 가시면 몰라도 40% 좌파 국민들은 지금 대각성 운동이 시작됐는데 이 대각성 운동의 끄트머리 가면은 정말 우리가 도저히 생각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그런 아주 그 좌파 이념, 뭐 주사파건 뭐 박수 이념이건 하여튼 좌파 이념에 찌들은 놈들 빼놓고는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계몽 활동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찍은 비디오 이런 거 좌파 누구라도 뭐 보시게 되면은 아,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반란 세력이 맞구나, 반국가 세력 맞구나, 그건 뭐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객관적 증거. 그게 우리가 이렇게 설득해 나가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서 8장 아래 21절. 내 딸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그죠? 22절.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않은가. 길르앗 유향은 뭐예요? 그때 이 치료약이거든요. 유향이 바르는 약. 그곳에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의사가 있대요. 근데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민고. 인간 의사가 이 상처를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인간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병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10장 19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백성들의 이 상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죠? 중상을 당했대. 경상이 아니에요. 중상. 하나님한테 맞으면요 경상이 없어요. 다 중상입니다. 중상. 예. 또 14장 19절. 14장 19절 보시면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셨다. 하나님이 치셨어요. 때렸단 말이야.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려도 놀람을 보나이다. 놀람은 뭐야? 두려움, 공포, 두려움만 보나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한번 이렇게 때리시면요 곧바로 치료해 주지 않아요. 한참 뒤에 치료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맞으면 안 돼요. 안 맞는 게 최고 좋고, 맞으면은 맞았다면은 곧바로 회개하고 빨리 치료해 달라고, 바로 잡아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죠. 개인도 그렇고 다 그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데 조심해야죠. 그죠? 맞지 않는 게 최고 좋다. 우리가 지금 사실 하나님께 잘못하면 이제 이거 맞는 상황인 거예요. 맞는 거예요. 왜? 이거 지금 나라 이렇게, 제가 그 비디오 강의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국방 예산 중에 제일 첨단 과학 분야,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전쟁 기술과 전쟁의 방법이 급격하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데, 이거는 위성과 공중 정찰기가 없으면 전쟁 못해요. 위성 없으면. 그 다음에 컴퓨터로 이 클라우드에 AI를 이제 넣어서 AI가 우리 국군의 전력, 적군의 전력, 뭐 미사일이면 미사일, 뭐든지 배든지 비행기든지 그걸 다 고려해서 지금은 컴퓨터가 전쟁 계획을 다 만들고, 인간은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컴퓨터가 AI가 알아서 다 공격해주고 방어해주고 다 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전쟁을 해요. 앞으로 시대는 지금 이미 그런 시대가 도달했단 말이에요. 이미. 근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국방부 예산을 다 세운 거예요. 근데 고 첨단 과학 기술이 적용되는 그 분야만 이 민주당이 다 깎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현대전이 벌어지면 공격도 못하고 방어도 못하고 무방비로 처맞게 미사일이고 뭐고 다 맞는 거야. 그냥 그렇게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반국가 세력이란 증거라고 제가 이렇게 비디오에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 그런 정도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 언론이란 것들이 그거를 아무도 내용을 분석 안 하고 아무도 그런 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언론기관들 미친 죽일 놈들이죠, 전부 다. 그러니까 이거를 누군가가 분석하고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도 우리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대체 뭔 소리인지.
저도 몰랐어요. 이번에 깊이 있게 들여다보니까 아 이게 심각한 문제를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대통령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 목소리를 직접 다 들어야 되는데 설명을 지금 뭐 말도 못하게 지금 돼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돼서 망하면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치명타입니다. 대한민국의 치명타. 한번 넘어가면 국가가 넘어가면 되찾기 힘들어요 지금 시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신 바싹 차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기독교인들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지금도 교회에서 왜 정치 이야기하냐 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 좌파들이 이렇게 목사님들의 입을 막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얼마 전에 대구의 어느 교회 지금 초청받아서 설교하러 가서 들은 얘기인데 그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요 앞에 있는 통합직교회래요. 통합직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지금 국가적 위기라고 이제 민주당 이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많다 이 말을 했더니 그 자리에서 예배 시간에 어떤 성도가 일어나서 목사님 그러면서 막 예배 시간에 정치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거의 쓰러졌다는 거예요. 지금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완전히 쇼크 먹어서 연세가 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나이 드신 목사님이 위기 상황이라고 강단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교회 성도란 것들이 그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왜 주일날 정치 얘기하냐고. 아니 좌파 목사들은요 주일날 다 정치 얘기해요. 우리 학교 총장 보세요. 예? 설교단만 올라가면 선동한 설교한다고요. 좌파 선동. 윤석열 나쁜 놈이라고 그러면서 정신 나간 대통령이라고 그러면서 설교해요. 근데 우리들은 우파들은 거기서 일어나서 거기 왜 예배 시간에 정치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우리는 왜 그래? 정치 얘기 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 입장이니까. 우리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정치 얘기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오히려 지금은 그런 입장이니까 좌파가 그 얘기해도 왜 정치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이 바보 같은 우파 성도들은 예? 좌파인지 우파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자기들 다 하면서 목사님이 그 말했다고 그 난리 쳐가지고 그 목사님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 아유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교회가 회개 안 하면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40% 그죠? 교회만 회개하면 40% 이게 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정치 얘기를 할 수 있다 하는 게 맞다. 우리 신앙에 맞다. 특히 장로교는요. 이 개혁신앙은 이 사회 전체 모든 분야 이 세상의 모든 분야에 다 하나님의 올바른 어떤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질서가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그걸 노력한다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세속사회에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칼빈주의는 원래 세속사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해야 돼요. 해야 돼. 하는 게 맞아요. 단지 그러면 하되 우파 이념을 얘기할 거냐 좌파 이념을 얘기할 거냐 그거는 이제 의견이 갈릴 수 있죠. 하지만 대원칙 교회에서 목회자가 정치 얘기할 수 있다예요. 여러분 이 좌파들은요 공공신학이라는 거 요즘에 전부 다 신봉하거든요. 공공신학이 뭐냐면 교회가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거야. 교회가 공적 이익을 위해서 노력한다. 그 말은 뭐야? 교회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공적 이익 즉 정치 문제입니다. 공적 이익은 정치 이슈들 사회 이슈들 이런 거 얘기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좌파들은 공공연하게 목사님이 교회에서 정치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야. 예전부터 이래. 근데 우리 우파들이 문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영적인 것만 해야 된다. 뭐 세상 문제 이런 거는 교회에서 얘기하지 맙시다. 그러다 망한 거야. 그러다 망. 근데 그게 좌파들의 속임수인데
그런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고, 또 이 보수교회 안에 있는 좌파들이 지금 자기들의 의견에 반대되는 거 하면 막 욕하는 거야. 자기들의 기분 좋은 얘기하면요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이재명 찬양하고 민주당 옳다 그러고 뭐 이러면은 가만히 있다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중적이죠 태도가.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는 거는 좌파건 우파건 다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 해야 된다. 하는 게 맞다. 단지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좌파 이념을 설교할 거냐 아니면 우파 이념을 설교할 거냐 그거 차이인데, 우파 이념은 더 성경적으로 맞아요. 이게 성경적 서포트가 된다. 좌파 이념은 성경적으로 서포트가 잘 안 돼요. 제가 성경 연구해 보니까 그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설교하시면요 제대로만 이렇게 이해하고 하면은 그 괜찮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마태복음 하면서도 이 가난한 자 이런 거 다 자세하게 설명드린 거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제가 은퇴가 이제 2년 반 남았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서 뭘 할 거냐. 저도 요새 기도 중이에요. 제가 요새 하나님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런 신학자로서 성경은 계속 가르쳐야 되고, 특별히 이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는 목회자들의 그 시각을 좀 바로잡아주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앞으로 사역을 좀 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청교도 신학원 사역도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개인적으로 뭐 하여튼 우리 교단 뭐 통합 측이면 통합 측 목사님들의 잘못된 견해 그런 거 바로잡는 그런 일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예레미야서 17장 14절. 예레미야서 17장 1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보세요. 여기 보면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똑같은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치료라는 요 메타포가 요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치료라는 메타포는 성경에 근거해 있는 거고 신약 구약 다 나오고 그죠? 그래서 교회사에서도 교회의 그 교부들이나 지도자들이 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도자들이 다 이 치유 메타포를 사용해요. 제가 아침에 목소리가 좀 칼칼하네. 사실 아침에 학교 새벽 경건에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하는 날이라 설교하고 왔더니 좀 그런가 봐요. 황영국님 시골에 있는 저희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 제가 계속해서 이 청교도 신학원에서 강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셔서 계속 저와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3절. 30장 13절. 내 송사를 변호할 수 없고 내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예. 지금 최근 번역에는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5절.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뇨. 그죠? 내 고통이 심하도다. 이게 전부 다 상처와 치유에 대한 얘기죠. 33장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읍을 치유해 주신다. 고쳐서 낫게 해주신다. 7절에 보시면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이 포로 기환
하나님의 치료다.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바빌론 포로 기환이라는 걸 하나의 비유적인 그런 메타포로 사용해서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종말의 구원, 그거를 포로 기환과 연결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에서 그 베르드레헴의 아이들이 그 살해당한 사건, 그때 그 저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 중에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 말씀인데 2장 18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거다. 그때 설명드릴 때 제가 바벨론 포로 그 메타포가 여기 작용되고 있다라는 거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그때 라마에서 쉬어갔어요. 근데 그걸 보고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 자녀들을 보면서 라헬이라고 하는, 물론 그 요셉의 엄마죠. 베냐민과 요셉의 엄마인데 그 엄마가 이제 슬퍼 우는, 거기가 이제 라헬의 묘가 있단 말이에요. 묘지가.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의 엄마가 되어서 슬피 우는 장면, 그걸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었는데 이게 포로 기환 이미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포로가 귀환되는 그와 같은 유사한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진다라고 마태가 얘기한 겁니다. 그 아래 8절 내려가시면 33장 8절,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죄 용서, 죄 용서가 구원인데 죄 용서가 뭐다? 그게 치유다, 치유다. 에스겔서 34장 15절, 여기서 하나님이 친히 양의 목자가 되시는데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직접 목자가 되시고, 목자는 뭐예요? 왕이에요. 왕이 되어 주셔서 그 양떼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 잃어버린 자는 찾아오고, 그죠? 상한 자는 싸매어 주고 병든 자는 내가 고쳐서 다시 건강하게 강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서에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끝까지 찾아서 데리고 오는 그 목자의 모습, 그건 뭐예요? 이 포로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이 때려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백성들이 흩어졌죠. 그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찾아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그걸 말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12지파를 회복하는 거예요. 12지파를. 12지파 회복하는 것이 뭐다? 12제자를 세워서 그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듣고 사랑이 한국교회가 성령이 사라져서 양들이 다 목이 말라.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무슨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뭐 윤리 운동이나 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운동해야 교회가 살아나지 윤리 운동으로 교회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살찐 자는 왜 없애나요? 살찐 자는 여기서 이 악을 행하는 지배객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그 살찐 자와 강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그 세우심을 받아서 권력을 갖고 있고, 그런데 그 권력을 이 양떼들을 잘 보살피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사유화하는 그런 악한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다 심판받아서 없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 우리말로 하면은 고위공직자예요.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들 중에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권한, 권력을
자신의 개입과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인간들은 뭐야? 이게 살찐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다 지옥 갑니다. 예. 최후 심판 때.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관들, 이 우리법 연구의 재판관들, 지금은 법복 입고 거기 서 있으니까 지네들이 심판자가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때 섰을 때 그 인간들이 뭐 법복 입고 그 하나님 앞에, 예? 옆에 뭐 같이 앉을 수나 있어요? 택도 없습니다. 그때는 법복이고 뭐고 다 벗겨버리고 알몸으로 서는 거야. 알몸으로. 심판대 앞에. 내가 너한테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는 이런 큰 권한을 내가 줬는데 그걸로 헌법 위반자들 좀 벌 주고 잘못된 판결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받는 사람들 바로 잡아주라고 했는데 네가 그걸 가지고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이재명 같은 놈들을 위해서 그 권력을 악용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살찐자, 너 살찐자야. 심판. 지옥 갑니다. 물론 예수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다행히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다 심판받아요. 심판받아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쳐다보면요.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 구절 하나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6장 1절부터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절. 예. 너희 중에 누가 다르리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거기까지 1절도 좀 보이게 해주세요. 그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해요? 불의한 자들 앞에서 재판 받으려고 송사하느냐. 그러니까 바울 시대의 재판관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불의한 자들이라 불러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는 말이 재판한다는 뜻이에요. 재판.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나오죠. 좀 이따가 이제.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말의 그림이에요. 종말. 종말에는 너희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고 불의한 자들, 불의한 재판관들, 헌법재판소의 그 불의한 재판관들 그것들은 최후심판 때 피고석에 앉아서 알몸으로 서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받을 거다. 우리는 그때 피고석이 아니고 심판자석에 앉아서 그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빈디케이션.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바로잡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최후 심판 때 모든 불의와 이 죄들이 다 바로잡혀요. 바로잡혀요. 호세아서 6장 1절.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근데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맞는 이야기가 하나님께 얻어맞는 거죠. 이 맞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호세아서 이제 보시면 지금 우리를 찢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찢으셨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찢는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호세아서 13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사자, 표범 같대요. 8절.
내가 새끼 이름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 커플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살벌하죠. 살벌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호자가 아니고 사자와 표범인데 더 무서운 게 새끼 이름 곰. 그 등산하다가 곰 만나면요. 근데 우리나라 여기 반달곰 같이 조그만 것도 아니고 미국에 있는 그 큰 그 뭐야 불곰이라죠. 불곰. 그런 큰 곰 만나는데 제일 무서운 게 암컷 새끼를 갖고 있는 암컷을 만나는데 이 새끼가 있는 암컷은요 보호 본능 때문에 무조건 접근하면 공격해요. 그래서 그 새끼를 데리고 있는 곰은요 수컷 곰도 잘못 건드리면 낭패 봐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근데 이 곰은 새끼를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열받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만나면 막 찢어버려요. 염통 커플을 찢는다 했어요. 어휴.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어미 잃은 새끼 곰같이 돼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사랑 그래서 무슨 사랑 타령이나 부르고 있는 줄로 착각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속성 있지만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의로운 하나님. 그 의는 왜 심판의 의를 나타내요. 죄에 대해서는 가차 없으시다 그래요. 가차 없어요. 죄가 누적되고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서 심판하신다 그러면 무서운 들짐승 같이 그렇게 막 사납게 심판해 버리신다고 막 찢어버려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를. 근데 맨날 사랑 타령.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뭐 동성애자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뭐도 사랑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예? 사랑. 착각하지 마세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단호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찢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 6장 1절 다시 돌아가 봐요.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찢었다. 어떻게 찢었어요? 어미 잃은 곰처럼 사자처럼 우리 찢어. 그러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그죠? 이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예수가 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 주시는 그 크게 보면 치유의 사건이죠. 영적인 치유, 육적인 치유. 이 치유가 바로 뭐냐?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얘기한 하나님의 심판, 때리고 찢고 그 얻어맞은 거 이스라엘이 그걸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시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예수가 복음을 선포할 때 말로만 선포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선포하는데 행동으로 복음을 선포한 행위 중에 중요한 게 바로 뭐다?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주신 사건이에요. 이게 다 치유고 구원의 사건이에요. 예수는 구약에서 말한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 치유의 약속을 지금 실현하신 거예요. 성취하신 거예요. 호세아서 6장 2절 보시면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랬습니다.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어떻게 일으키는 거예요? 살리라 그랬으니까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일으켜준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일으켜준다는 말은 뭐예요? 부활, 부활. 제3일에 부활한다. 이런 느낌이 좀 있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처음에는 얘기를 안 하셨는데 이제 후반부로 가서 제자들한테 내가 사실은 고난받고 죽을 거고 죽은 지 사흘 뒤에 내가 다시 부활할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고. 근데 이 하필이면 왜 3일이죠? 이틀도 아니고 나흘도 아니고 왜 3일이에요? 그게 의문이죠. 마태복음 17장 23절. 마태복음 17장 23절 내려가시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여기 또 나오죠. 3일이에요. 3일. 이틀도 아니고 나흘도 아니고. 20장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예고하죠. 뒤로 갔으면 갈수록 더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여기 빌라도의 손에 죽임 당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 말까지 구체적으로 예고하시는데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왜 3일이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호세아서 6장 2절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라는 이 구절이 의미심장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호세아서 6장 2절. 호세아서 6장 2절. 여기 보시면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일으킨다는 말이 이게 사실 부활한다는 거거든요. 수동태로 되어 있단 말이야. 누구에 의해서 일으켜짐을 받는다. 이런 걸 신적 수동태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결국 일으키시는 주체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산다. 이 호세아서 6장 2절에 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결국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난다. 그런 뜻이잖아요. 원래 아담의 잘못으로 모든 인간이 죽음의 지배 아래로 들어갔는데 이제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풀려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호세아서 13장 14절에 가면은 더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해줘요. 호세아서 13장 14절. 3일에 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음부 뭐 수월이라고 말하는데 음부의 권세. 사람이 죽으면은 죽은 자들이 가서 거기 머무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에서 구원한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그래가지고 이 사망아 너의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수호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비웃을 정도로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 무엇 때문에? 제3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심으로 여기에서는 우리를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표하죠. 그래서 우리의 대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흘째 되는 날 일으키세요. 일으키세요. 왕이 그렇게 일으킴을 당하면 그의 백성들은 당연히 왕과 모든 운명을 같이 하는 거니까 우리들도 일으킴을 당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이 호세아서 13장 14절이 이게 바울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바울이 이 구절을 정확하게 호세아서를 정확하게 이해해요. 그래서 이게 부활에 관한 거란 걸 알아요. 바울은. 호세아서 13장 14절 요 말씀이 이거는 죽음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가 부활한 것 혹은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여기서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15장 54절 일단 5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호세아서 13장 14절을 인용한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오라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한 거를 여기다가 인용했는데 약간 표현이 바뀌었지만 이건 뭐예요? 호세아서 13장 14절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근데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이 뭐예요? 부활장.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사망을 이제 뭐야 비웃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사망의 권세 아래서 노예로 살면서 그냥 사망의 지배 아래서 꼼짝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냈는데 이제는 사망 너 무섭지 않다. 우린 너 무섭지 않아. 사망.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앞에 보시면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된다. 이게 뭔 말이냐? 이게 이사야서 25장 7절 8절 이사야 25장 8절 인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이게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이걸 직역하면은 생명이 사망을 영원히 삼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킨다. 사망이 생명에 의해 삼켜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사망을 영원히 삼켜버린다. 그 말은 뭐냐면 생명이 사망을 삼킴으로 사망이 폐지된다 그런 말이에요. 죽음이 폐지된다. 25장 6절부터 보시면 위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다. 이게 종말에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잔치를 벌여주시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잔치자리. 그 잔치는 어디서 열려요? 시온산에서. 7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에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모든 민족의 면박 열방에 덮인 휘장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 모든 민족이니까 모든 열방이잖아요. 모든 인간들 위에 덮여 있는 수건을 말한 거예요. 수건. 그 천. 그 수건 천이 뭐냐면 시체를 덮고 있는 천으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시체를 덮고 있는 천. 그래서 이 시체를 덮고 있는 천 혹은 뭐 살아 있더라도 그들에게 덮여 있는 천인데 그 얼굴에 수건이 덮여 있다.
이거 그래 수건이. 이 수건이 뭐냐면 죽음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 그런데 그 수건을 하나님이 제거하신다. 그래서 즉 그 뭐나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것이다. 죽음의 폐지, 죽음의 폐지. 그래서 이 말씀도 뭐에 대한 거예요? 부활에 대한 거예요. 왜? 시체를 덮고 있는 천을 왜 벗겨내요? 멀쩡하게 시체를 덮고 있는 이제 장사 지내야 되는데 그 말은 뭐야? 다시 살린다 그 말이야. 시체들 다시 살린다. 정광 목사님 2주 전에 그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의 환상 그 설교하시잖아요. 그게 다 뭐야? 그 부활에 대한 거죠. 부활. 똑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54절 가시면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된다. 그게 뭐야? 사망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진다. 즉 생명이 사망을 삼킨다. 그래서 사망이 폐지된다. 요 구절과 그 다음 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요거는 뭐야? 이사야서가 아니고 호세아서에서 온 거죠. 호세아서 13장 14절인데 이 두 구절을 인용하는데 이게 두 개 다 어디서 온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온 거고 둘 다 뭘에 대한 얘기예요? 부활. 사망의 폐지와 부활에 대한 거예요.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우리를 일으키신다라는 호세아서 6장 2절의 말씀과 관련돼 있는 호세아서 13장 14절. 자,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라는 이 말씀을 바울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건 다 부활에 관한 거다. 부활에 관한 거다. 그래서 부활장에 여기 이렇게 인용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호세아서에 조금 더 우리가 그 말씀 보겠는데 호세아서 7장 1절 호세아서 7장 1절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러 할 때에 그죠?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 악이 드러나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고쳐주신다죠. 그죠?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 보면 이와 같이 치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때리고 치료하신다. 마지막으로 말라기 4장 2절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그죠? 이 의의 해, 의로운 해, 밝은 빛이죠. 의의 해가 떠올라서 그 해에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준다. 그 말이에요. 치료하는 광선. 이게 종말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과 우리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하늘에 높은 그 해가 떠 있고, 그게 어떤 해예요? 의로운 해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거는 거의 그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등장해서 하늘에 해가 떠가지고 그 메시아로부터 치료의 광선이 나온다. 결국 예수가 이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시는 게 다 뭐다? 인류가 다 뭐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고 인류가 다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어떤 병이라 그랬어요? 불치병이라 그랬죠. 불치병, 약이 없는 병, 죄라는 병, 죽음이라는 병. 죄와 죽음이라는 이 병은요 불치병이에요. 치료하는 약이 없어요. 수술로 고칠 수도 없어요. 근데 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그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치료의 광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치료받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뛴다. 외양간에 갇혀있던 이 포로로 잡혀있던 감옥에 갇혀있던 죄인이 이제 치료받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즐거워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즐거워서 막 뛰는 거예요. 아, 이 그림 너무 좋지 않아요? 구원의 그림이죠. 우리가 진짜 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들판에서 마음껏 뛰면서 기뻐가지고
딱 뛰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매맞고, 그죠? 또 불치병 걸려가지고 죄와 죽음의 세력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건요, 이 살면은 살수록 뭐만 쌓여요? 죄만 쌓여요, 죄만. 죄의 짐만 계속해서 무거워지고 죄만 쌓이는 거예요. 뭐 유대인들은 또 가톨릭 신자들은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계속해서 선행을 하고 뭐 예? 그래갖고 이 뭡니까 메릿을 쌓고 예? 공덕을 쌓고 뭐 이러면서 그걸 통해서 구원받고 뭐 유대교에서 선행을 쌓고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현실, 삶의 현실을 보면 예수 믿든 안 믿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살면 살수록 죄를 더 많이 짓는 거예요. 죄짓만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 사실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뭐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살면 죄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도 작은 거 하나라도 그죠? 내가 주께 기쁨을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살면은 하루 더 사는 게 괜찮아요. 살만한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성령 안에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살면 살아서 뭐해요? 심판받을 이유만 더 늘어가는데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은총이 뭐야? 치료. 죄라는 불치병에서 치료받고 죽음이라는 불치병에서 치료받고 그래서 부활하여 영생, 영원한 생명, 그죠? 영생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수는 우리에게 뭘로 오셨어요? 치료자로 오셨어요. 의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 다음 말씀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느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건강한 자를 찾아서 온 게 아니라 병든 자를 찾아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는 누구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 건강한 자는 누구냐면은 나는 죄인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 건강한 자. 나는 의인이야. 이 건강한 자. 착각하는 거죠. 세상에 건강한 사람 없어요. 다 병자예요. 근데 병자 중에 어떤 병자가 있냐면 이 정신병에 걸린 착각에 빠진 병자. 나 건강한데? 난 죄 안 지었는데? 이런 거예요. 난 의인인데? 이런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좀 있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는 올바른 삶을 항상 잘 살아왔다라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좀 문제 심각하죠. 또 교회 안에도 나는 이제 의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루터 뭐라 했어요? 루터는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그랬잖아요. 루터가 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면서 병자다. 병자면서 건강한 자다.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뭐다? 병든 자라야 내가 필요하다. 병든 자는 누구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제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구원 아닌다면은 저 같은 인간은 구원의 가능성 제로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 사람한테는 예수가 의사가 되신다 이거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의인이 뭐야? 나는 죄 없어. 나는 건강해 하는 이 정신병자들이야. 정신병자들. 진짜
이 구원의 길은 거기 있지 않아요. 나는 건강하다 그런 데 있잖아요. 나는 병든 사람입니다. 나 병자입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저 불치병 걸렸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참 묘하죠. 자기가 의인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회개를 안 해서 구원받기 힘든 거예요. 듣고사랑님 교수님 나중에 로마서 강의 좀 해주세요. 해드릴 거예요. 내가 해드릴 거예요. 반드시 해드립니다. 마태복음 좀 하고 시간 좀 뭐 제가 바울 신학 전공이지만 그렇다고 뭐 바울 서신만 주구장창 막 강의하기는 좀 그렇죠. 좀 재미없죠. 그죠? 여러분 신약 성경 다른 것도 배우셔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다른 신약 성경 그러니까는 바울 서신 빼고 복음서 뭐 사도행전 또 뒤로 가면은 뭐 공동서신이라 그러죠. 그죠?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후서 뭐 이런 거 야고보서 제가 이런 것도 다 뭐 나름 공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 강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열심히 준비해서 강의하면 다른 어떤 교수가 강의하는 것보다 제가 더 잘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또 계시록도 제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 강의도 할 수 있고 이미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 할 거예요. 다 할 거예요. 신약성경 뭐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27권 제가 다 한 권 한 권 다 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정화 목사님이 저한테 주시면 제가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도 반드시 할 겁니다. 예. 로마서 강의안 다 이미 다 돼 있어요. 제가 또 우리 청교도에서 강의할 때는 제가 장신대에서 가르친 것보다 더 노트북 더 잘 만들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뭐 다른 데 가셔서 뭐 바울 서신이고 뭐 다른 거 배우시는 것보다 저한테 배우시면 제가 더 잘 가르쳐요. 지금 마태복음 지금 7장 아니 8장 하고 있는데 벌써 제 강의 노트가 139페이지가 나왔잖아요. 뭐 이게 양이 많다고 뭐 더 좋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러나 여하튼 여러분이 다른 데 가서 마태복음 누구한테 배워도 노트북 이렇게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한 절 한 절 설명하시는 교수님들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공부하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139페이지 여기에서도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호세아서 6장 6절 인용이에요. 자, 호세아서 6장 6절.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 인용은요 항상 짧게 해요. 짧게. 근데 그 뜻을 다 파악하려면 짧게 인용된 그 구절로 돌아가서 그걸 다 읽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또 뭘 원해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7절 보시면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이 말도 중요하죠. 여기 왜? 아담 언약이란 말이 나온다면 아담 언약. 아담 언약을 어기고 저희가 내게 패역을 행했다. 아담부터 똑같은 놈들이야. 다 모든 인류는 다 똑같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 하나님의 뜻은 인애예요. 인애. 인애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타나는데 병자를 고쳐주시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인애예요.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해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서 악한 영이 다 떠나가고 악한 영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로 들어갔는데 성령은 뭐예요? 지혜와 지식의 영이란 말이에요. 지혜와 명철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만 깨닫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지혜와 명철의 영을 받으면 이 논리적인 사고도 더 잘하게 되고요. 이 이해력이 더 좋아져요. 그래서 굉장히 이 뭐랄까 공부도 잘하게 돼요. 제가 사실 참 저도 이 말씀과 관련해서 그 특이한 경험이라 그럴까. 제가 개인적으로 한 거는 제가 지금은 사람들이 저한테 외국어를 잘한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어요. 제가 솔직히 제가 외국어를 잘해요. 근데 원래부터 잘했던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잘했던 게 아니라 원래는 제가 외국어를 참 못했어요. 제가 그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제일 어려운 과목이 뭐 수학도 뭐 쉽지는 않았지만 영어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제가 영어를 아무리 공부해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영어 잘 못했어요. 근데 대학 가서도 제가 그 영어를 그게 크게 잘하지 않았는데 제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또 잘못된 길로 제가 한참 갔다가 돌아와서 제가 그때부터 어 제가 모든 과거를 다 정리하고 제가 신학교로 가기로 이제 했단 말이에요. 신학교. 그게 대학교 4학년이라고요. 근데 그 대학 4학년 때부터 이상하게 제가 그 외국어가 재밌어지고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재밌으니까 또 잘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일본어도 그때부터 제대로도 공부하고 뭐 중국어도 중국 선교사 가려고 그때부터 하고 또 영어도 그때부터 또 더 열심히 또 공부하는데 그때부터 이게 너무 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그게. 한번 읽으면요 다 외워지고 문법 설명을 이렇게 읽으면은 그게 그냥 머리에 쑥쑥 다 들어가요. 막. 그 문장 읽으면 그게 다 외워져요. 쉽게 쉽게. 그러니까 외국어는 문장 외우면 다 끝난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초기. 영어도 그렇고. 그 제가 참 이상한 경험이에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소명을 내가 받아들이고 신학교 가기로 결심한 그 무렵이라고요. 그때부터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거의 뭐 영어 단어장 이런 거 맨날 들고 다니고 외우고. 근데 왜 외우냐? 그 즐거워요. 재밌고 잘 외워지고. 그래서 제가 사실 이 그때 그런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랄까 지혜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주께로 돌아오고 내가 뭐 그 좌파 이념 이런 거 다 좀 정리하고 신학교 가고 그래서 내가 중국 선교사 가겠다고 내가 결심하고 그래서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때부터 대학 4학년 때부터 제가 굉장히 제가 뭐랄까 급속도로 내 이해력이 좋아졌어요. 근데 저는 그게 내 머리가 갑자기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지혜의 영입니다. 지혜의 영. 그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래서 사람이 머리가 좋아져요. 정말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뭘 들으면 다 이해 빨리 되고 기억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그 어렸을 때 성령 받고 체험하게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그 지혜형이고 세상의 지혜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받으면 이 세상의 지혜는요 너무 쉽고 간단해요. 이거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쭉 읽으면 다 이해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요즘에도 이렇게 우리나라 돌아가는 걸 이렇게 제가 쭉 보는데 제가 무슨 뭐 정치학 공부를 했어요? 아니면 제가 뭐 세상 돌아가는 거 이거 뭐 아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에,
이게 돌아가는 게 제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정광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전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이렇게 성령의 이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 판세를 읽는 능력이 탁월하다. 제가 그건 다 인정하거든요. 제가 전 목사님 한도에 아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전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목사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건 저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전 목사님이 딱딱 하는 게 굉장히 정확하게 딱딱딱딱 이렇게 판단하시고 선택이 빨리빨리 이렇게 되시는데 제가 딱 보면은 전 목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제가 딱 신뢰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뭐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런 조언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알아서 하시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저하고는 뜻이 항상 딱딱 맞는단 말이에요. 제가 보는 관점이랑 똑같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가 뭐 무슨 뭐랄까 예언의 은사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12월 3일 날 딱 계엄령 터지고 이거는 뭐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이게 저는 이렇게 딱 보면은 쭉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대통령 탄핵되던 날 그날 저녁에 뭐 여기 사랑제일교회 와서 제가 설교하면서 걱정하지 마시라. 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가는데 1막, 2막, 3막, 4막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2막이 끝나가고 있어요. 2막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법정 투쟁이다 그랬죠. 법정 투쟁. 법정 투쟁에서 살아서 돌아오시는데 그게 2막이 끝나고 나면 3막은 뭐다? 대한민국 대청소의 시작이다. 그래서 좌파들 전부 다 이거 다 때려잡고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청소해내는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릴 거다. 근데 이제 곧 보세요. 이제 대통령 돌아오시고 그게 될 겁니다. 예, 경리님, 김초롱 교수 용산으로 들어가세요. 뭐 동경 청교도 저도 대통령 비서로 들어가시면 이 나라 잘 때가 되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 용산에 뭐 들어간다 그거는 뭐 칭찬이시긴 한데 제가 그런 능력까지는 안 되고요. 제가 뭐 그렇다고 정치를 할 건 아니잖아요. 제가 신학자인데 여러분들하고 성경 계속 가르치고 이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거 해야지. 제가 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명이거든요. 이 소명 버리고 제가 용산에 가서 뭐 저기 뭐 대통령 보좌관을 하든 그런 거는 하나님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뭐 말씀을 요새가 종종 들어요. 여기저기서. 그리고 저기 그 세이브 코리아 그쪽에 있는 분들 중에 제가 아는 분들이 또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뭐 가깝게 지낸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 같냐? 앞으로 뭘 하면 좋겠냐? 제가 다 얘기해 드려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테니까 이거 준비해라. 구호도 이런 걸로 바꿔야 된다 앞으로. 그러면 그리고 이렇게 갈 것 같다. 그러면 그쪽 분들이 많이 제 의견을 참고하세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저보러 사실 뭐 와달라 이런 말들 하고 별소리 다 하는데 제가 글로는 안 가요. 근데 이 전 목사님 도와드리는 게 더 중요하고 지금 그래서 근데 저는 뭐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여하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성령을 받으면 이게 굉장히 명석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좌파들은요 멍청한 거야. 우리가 보기에 진짜 멍청하기가 저 돌대가리들 아니냐 말이야 이게. 어떻게 이재명 민주당을 지지하냐고요 이 상황에서. 근데 그렇게 멍청한 짓들을 해요. 왜냐하면 이 쉽게 말하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눈을 감기고 그들의 눈을 멀게 했단 말이에요. 혼미하게 하는 영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거기서 다 벗어나서 영적인 눈을 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받아서 세상을 이렇게 딱 보면은 이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길은 맞는 길 저런 틀린 길 하나님께서도 알려주시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그런 경험을 저도 좀 했어요. 그래서 하면서 이건 진짜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지혜다. 그런 느낌, 그런 확신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도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금요일날 대통령이 이제 귀환하시면 이제 삼막이 시작되는데, 삼막은 뭐다? 대청소의 기간이다. 그래서 반국가 세력을 다 때려잡아야 돼요. 뭐 누구부터 때려잡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지금 저는 지난번 강의 때 경찰청, 경찰 안에 있는 이 반국가 세력부터 먼저 때려잡아야 되고, 그게 첫 번째 고구마 줄기가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놈들 때려잡으면 줄줄이 나와요. 그러니까 줄줄이 뭐가 나올 거냐? 뭐 박선원, 김병주 뭐 할 거 없이 국회에 있는 반국가 세력부터 해서 다 줄줄이 다 얽혀 나와요. 왜냐하면은 이게 다 이 반란 음모를 얘네들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번에 그 우정수라고 경찰청에 그 국가수사본부 국수본이라 그러죠. 국가수사본부 본부장 우정수가 퇴임했어요. 그 자리가 지금 공석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돌아오셔서 거기에 누구를 임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경찰이 이 내란죄 수사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정수가 퇴임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우정수가 있었던 국가수사본부 자리에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국가수사본부 인원의 지금 새로 내보낼 사람 다 내보내고 팀을 새로 짜야 돼요. 국가수사본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통령의 명령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인원들로, 믿을 수 있는 수사관들로 이걸 팀을 새로 짜서 국가수사본부가 완전히 거듭난 상태에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제일 먼저 경찰청장 체포하라고 한 놈 누구냐, 그거부터 수사해야 돼요. 그놈도 때려잡고, 그놈들이 그럼 누구 명령 받아서 이거 대통령 체포했고 또 경찰청장 체포하고 이거 누가 명령 내린 거냐, 그놈이 누구냐, 그걸 잡아내야 돼요. 누구건 간에 그걸 다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다 체포하고 다 수사하고 다 기소해, 검찰에 넘겨서 기소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얘놈들만 때려잡아도 아주 크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반란 세력의 주범들입니다. 그러면 뭐 공수처장 이런 거, 오도훈이 같은 것들은 이게 다 하수인들이잖아요. 행동대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끌려 나오는 거고, 줄줄이 다 끌려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그냥 때려잡고 나면은 일단 급한 대로, 그죠? 급한 대로 경찰 이쪽이 새로 와요. 그래야 경찰이 바로 서야 다른 팀 그 수사가 돼요. 왜냐하면 수사권이 지금 법적으로는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을 우리가 어떻게든 새롭게 하지 않으면 다른 분야는 손을 못 대요. 그래서 일단 경찰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경찰 안에 있는 반란 세력부터 다 때려잡고, 경찰이 이제 새로워지면은 이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누구든지 다 수사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우정수가 경찰청장 체포를 지시했느냐, 그거는 이제 조사해봐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정수도 혐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우정수 뒤에 우정수에게 지시한 놈이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놈이 누군지는 뭐 여기서 지금 말 못해요. 그러나 대충 우리가 감은 잡죠. 그 놈들을 때려잡으면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반란의 이 뱀 대가리라면, 뱀 대가리. 뱀의 꼬리를 잡을 필요 없어요. 뱀 대가리부터 때려잡아야 돼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도울 분들이 너무 없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오시면 인사를 새로 다 하셔야 돼요. 특별히 용산 대통령실 보좌관들부터 싹 물갈이 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대통령 도울 수 있는 분들로 다 바꿔치고, 지금은 이제 수비가 아니고 공격입니다. 공격. 이제는 공세로 전환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공세적으로 나가려면은 이 공격적으로 이제 그
공세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공격팀. 그러니까 이 미식축구 하면은 공격팀과 수비팀이 있단 말이에요, 미식축구에. 그래서 이제는 수비 끝, 공격 시작했기 때문에 물갈이를 해야 돼요. 공격팀으로. 내각도 그렇고. 공격팀으로 쫙 팀을 짜서 이제는 공격적으로 때려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때려잡지 않으면 이번이 기가 막히게 좋은 기회예요. 하늘이 주신 기회인데 이번에 나라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죽음으로부터 돌아온 거예요. 진짜 말하면 석 달 만에, 석 달도 더 되죠. 석 달 보름 만에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감옥에서 많은 걸 깨달으셨을 겁니다. 그동안 잘못한 거, 인사 정책 실패한 거, 믿을 수 없는 놈들 전부 다 중요한 자리에 앉혀놓은 거, 그거 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돌아와셨을 것이고, 이제는 진짜 자기 편이 누군지를 알 거예요. 자기 편이 누군지. 자기 편 사람들을 데려다 쓰면 돼요. 누구든지. 그러면 목숨 걸고 싸울 사람들 지금 여기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시간 다 됐죠? 한 10분간 쉬었다가 우리 다시 2교시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지만은 주여, 저희가 부르짖고 또한 이렇게 나가서 외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대통령 금요일에 귀환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새롭게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이 일이 정말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시 1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